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125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찾으셔서 함께 봉독,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장 14절로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 읽었는데요, 잠시 2장 우리가 초반부부터 함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고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호세아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고멜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고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 문제는 음란이었습니다.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해 주시죠.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뜻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1장의 1절을 보면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유다의 왕들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십니까? 남유다에서 오십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처럼 지금 자신의 결혼 생활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호세아가 그와 같은 그림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결혼의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음란을 제거해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발궈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발궈벗겨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가 다 옷을 벗으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광야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누가 목마름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모든 저주와 같은 것들을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2장 초반에 본 것처럼 저주와 관련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이제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바알들 우상 숭배들을 따릅니다. 그들이 뭘 준다고 약속했나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리고 술도 주고 이런 사치품을 주니까 이 모든 것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로 그것을 막고 담으로 막고 그래서 못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그렇지 않나요?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냈어도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다 돌봐주었지만 늘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뿐이었어요. 마지막에 남는 건 뭘 깨달았어야 됩니까? 그들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40년 동안 일깨워 주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공생의 3년을 같이 제자로서 동행했지만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무지에 빠졌던 모습처럼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언약을 저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정욕을 따라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세상을 따라 바알을 따라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막으시는 거죠. 끝까지 막아주십니다. 이처럼 가시로 막고 담을 쳐서 막고 못 가게 합니다. 그 간부에게 정부에게 못 가도록 막고 있습니다. 음란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거룩하게 아니면 정결한 것처럼 우리의 외양은 보이지만 주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저부터 우리 모두가 민낯을 다 보이면 이 안에 정결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수치를 가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지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수치를 보이겠다라고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우리가 목말라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으로 우리를 오히려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시와 담으로 우리를 쳐서 세상에 가면 죽어, 그러면 안 돼, 그것처럼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많은 목회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담을 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가 이 내가 지금 바알이라는 이 바알 주인 남편이라는 뜻을 가진 이것들을 따라갔지만 돌아보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낫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받으니까 곡식과 세포도 기름, 그것은 내게 준 것인데 또 금도 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거를 다 바알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은혜로 다 공급하여 주셨는데 여러분의 재정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보세요. 돈이 쓰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과 철학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돈에서 어떻게 지출하는지를 여러분이 볼 때 그 안에 여러분이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거기서 우리가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나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지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나누지 못하고 지금 이것처럼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기쁨과 내 정력과 내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쓰고 있다면 이거는 뭐든가 어딘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신앙의 일면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곡식, 내 포도주 다 뺏겠다. 너 입을 옷 그것도 다 내가 뺏겠다. 다시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것이 누가 주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너를 지켜주냐?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절기도 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내 몸값으로 주었던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도 내가 다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네가 멋지게 치장하고 금귀걸이, 귀걸이 폐물로 하고 그와 같이 바알을 찾았던 우상 숭배했던 시기인 만큼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벌을 주시고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막고 돌이켜서 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이 버리시고자 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회복시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그러므로 이 보라라는 말이 나올 때는 새로운 무엇인가가 전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본 남편이 낫구나, 지금 이 하나님께서 풍요로 주신 것들을 다 막았더니 이게 바알이 주는 게 아니네, 이 바알이 이게 꽝이구나, 허상이구나, 우상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광야. 거기 보면 거친 들이죠.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 왜 광야로 데려갈까요? 좀 멋진 곳, 화려하고 그리고 분위기 좋은 곳, 그런 곳으로 데려가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위로의 말로 달래고 사랑할 때 더 마음이 활짝 열리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거친 들 광야로 데려가실까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진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안에 있는 속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냐? 광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가 임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처럼 그 광야 미드바르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세상 속에서 수많은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게 임함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하나님의 광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평탄한 삶이 갑자기 폭풍을 만나서 풍지박산처럼 내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소망과 회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우리가 잘 지낸다고 할 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듯이 내 믿음이 평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드렸지요,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싹 덮개를 열어내시면 내 더러운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고 내 수치를 감추어 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광야에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어떤 신앙 실력이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그 밑바닥을 칠 때 드디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보혈이 내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알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광야로 데려가세요. 광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까? 시내 산 광야죠. 광야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지금 그것처럼 이 거친들 그 광야 너희들의 민낯을 보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진하고요, 샐러리가 더 많이 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그게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의 전략이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소원 성취하는 것처럼 다 이루기 위해서 만족함으로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교묘한 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처럼, 곧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새로운 결혼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신혼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되어지는 거죠. 지금 그것을 하나님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음란했고 내게 우상 숭배했고 이와 같이 패악을 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돌아와 내가 너를 다시 만남으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내가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위로의 말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준대요. 어디에서요? 광야였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새롭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할 때 기쁨을 상징하는, 풍요와 부요를 상징하는 포도원을 내어주시는 거죠. 마치 결혼 선물처럼, 약혼 선물처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지요. 그래서 때마침 우리가 아골 골짜기를 우리가 요번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왜 어떤 이유로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헤렘, 주님의 것으로 다 명하시고 그 우상 숭배의 모든 영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그 모든 사람과 가축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물건을 불태우라고 그랬지요. 금과 은 그리고 이와 같은 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따로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명령 앞에 아간이 어떻게 했지요?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를 자신의 장막 가운데 숨겼습니다. 단순히 탐심으로 인한 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그는 어긴 거죠. 그는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자신도 건너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과 그분이 크심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말도 안 되는 전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벽을 다 서무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닙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앞에 있는 금덩이, 은덩이, 그 외투에 손이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헤렘, 그 헤렘에 손을 댄 자 또한 자신도 헤렘이 되어 바쳐져야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그의 온 가족뿐만 아니라 가축, 그리고 그 모든 장막과 모든 소유까지 돌로 치고 그리고 불사름을 당하여 철저하게 진멸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 괴로움, 고통의 골짜기였죠. 그러니 지금 이 아골 골짜기는 죄의 엄중한 심판은 사망으로 끝난다라는 하나님의 형벌을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장소를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그곳이 도리어 변하여 너희들이 다시 새 출발, 새 희망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소망이 되겠다. 즉 그 죽음의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 생명과 하나님 안에 영원한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어디서 올라오던 날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떠한 일이 있었죠? 무슨 날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야 그 백성들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이르지 않고 유월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었던 것. 그러나 전체 애굽에는 그 애곡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던 것, 바로 유월절 은혜의 밤을 마치고 이들은 이처럼 출애굽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그 유월절의 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와 같이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미 담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날, 회복의 날을 이와 같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핏값으로 치루심으로 너희들을 소망의 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변하여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주님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 오늘 본문에 그 날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그 광야에서 만나고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 가운데 출발하며 포도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구원과 생명을 얻은 우리 어떻게 하느냐? 그날에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할렐루야. 그치요? 이것처럼 이제 너는 내 남편이 아니고 나는 내 남편이 아니고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법정에 고발하라고 했던 그것을 지금 취하하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내 남편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내 바알이라. 바알은 남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말 속에는 내 아내의 주인이라는 뜻이 이 바알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알을 어떻게 했는가? 17절에 보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16절에 내가 나를 이제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금 내 바알이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죠. 내 바알이라고 어디서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께 대하여 내 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섬기는 이 표현을 가지고 지난번에 본 그 그림처럼 아세라를 하나님 여호와의 남편, 아내로 만들어서 혼합주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알로 불렀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정말 내게 다 득이 되면 그냥 아무거나 다 내게 좋으면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종교적인 혼합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바알이라 일컫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다시는 나에 대하여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그냥 우리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봅시다. 바알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듣기만 해도 치가 떨렸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우상의 이름, 다른 사랑하는 사람의 정부의 이름이 불리워진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 다시는 없게 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깊고 넓습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내 바알이라 일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즉 이 모든 들짐승, 공중의 새, 곤충, 이것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위협과 해가 없도록 이 언약을 통해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다 부패하여 탄식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그날은 어떤 날이죠? 종국의 하나님과 함께 이처럼 회복이 될 이 날에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세계, 그리고 이와 같은 전쟁의 그침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안전을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듯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와 같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지금 우리가 읽은 두 구절 19절과 20절에 무려 3번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든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죠. 내가 내게 장가를 드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내가 결혼을 너희들과 하겠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혼하다라는 말이 아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장가들다는 말이. 그런데 그것은 처녀에게 장가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그와 같이 죄를 짓고 음란과 우상 숭배를 범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간과하겠다, 용서하겠다, 그것을 내가 덮겠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장가드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장가드세요?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은총과 긍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가지고 장가를 들지요. 19절에 장가를 드는데 영원히 살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본질은 영원하지요. 한번 결혼하면
중단 없이 변함 없이 그 결혼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와 같은 죄가 있으나 다시 회복시키셔서 내가 영원히 너희에게 장가들어 너희를 보호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 사랑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에서 들짐승, 공중의 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해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만 마지막 종국의 날, 심판과 회복의 날에는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11장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예. 두 번째 그날에는 표현 속에서 이와 같이 해함을 입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그 모든 평화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장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어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이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서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는 부부 관계 속에서 있는 남편과 아내만 알지요? 그런 것처럼 체험적인,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알을 지금 이 야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즉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 말은 그 단순히 내가 무엇인지 표면적인 지식을 통해서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삶 속에서 함께하며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암, 바로 그 야다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광야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광야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알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읽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함으로 우리는 진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식적인 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진짜 엎드려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는 신앙생활을 다시 볼 때 극과 극인 거죠.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모든 속을 다 열어서 내가 정말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하는지,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끝까지 내가 누군지를 너에게 설득해서 분명하게 알게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숙하게 박혀 있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프로포즈 받을 때 어떤 말로 여러분의 감동을 느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정말 이 사랑의 깊이가 우리 마음속에
알알이 다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우리의 삶의 호흡 속에서도, 우리가 밥을 먹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의 알미 아니라 야다의 그 암, 하나님을 깊숙이 체험하여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붙잡아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아직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그들의 눈뜨지 못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잡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의 것을 따를지라도 내가 영원히 내게 장가들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얻는 게 없어요. 결혼은 좀 뭔가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만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 같잖아요. 결혼은 서로가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것을 진실함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안회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주는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딱 하나 있어요. 23절 보실래요? 23절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은요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본 남편,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무엇을 받으시고자 하시겠어요? 무엇을 얻어서 영화를 누리시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1절에 세 번째 그날에가 나오거든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겠대요.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2장 초두에 다 살펴봤지만 다 거두시지요. 내게 준 것 아니야, 다 내 건데 다 거두어. 싹 거두세요. 다 황폐하게 만드셨어요. 다 발가벗기셨어요. 수치를 드러낼 정도로. 그런데 이제는 응답하시겠대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서로 신뢰의 마음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응답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땅은 곡식에게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21절 하반절에 하늘은 땅에 응답하지요. 하늘이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려서 그 땅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는 거죠. 다 싹 거두셨던 거예요. 네 사랑하는 바알이 준 거라고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싹 거두셨어요. 그 모든 거 다 취하셨어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와 이슬로, 땅에서는 그와 같은 기름진 풍요와 하나님의 은총의 산물들이 이제 다시 소성하면서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디까지 가나요? 맨 끝에 보니까 누구에게 응답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이름, 그치요? 네가 음란한 자식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심다, 흩뿌리다는 뜻이었지만 그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저주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흩뿌리겠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으로 심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그 모든 저주를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으로 거두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하겠다라는 거죠. 심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으심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세 자녀의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와 같이 저주, 심판의 이름을 주었으나 지금 그 이름을 이제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23절에 보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아멘. 다시 하나님이 온전히 그 모든 자녀들을 받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바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연합되어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행복이고 영원히 뺏기지 않는 근원적인 복인 것이죠. 이것이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부여를 누리며 그 백성 되어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내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너는 내 루하마야. 그리고 너는 내 암미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지금 이처럼 이 종말에 이와 같이 그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 말씀의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음란을 제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렇게 수치를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음란, 악함,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돌아보고 버려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와 같이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바닥을 치고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 내 회사와 학교와 학업, 미래, 진로, 소망의 모든 문제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엎드러졌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엎드러짐은 아주 엎드러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 그곳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 날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한 사랑,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종국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우격다짐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듯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이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정말 우리는 죽었다 깨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그 진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야다,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우리의 삶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알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악의 모양을 모조리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듯 믿음의 온전한 예배로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그와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그 기근과 기갈이 내 안에 없도록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도 주 앞에 힘쓰며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거친 들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다시 한번 소성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요 신부로서 주님 온전히 일어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